성경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이방인들의 죄를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인들의 죄를 보면서 이방인들의 죄악상, 그것은 자기들과는 전혀 다른, 자기들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세상에 그냥 죄인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선택을 받았고 너희는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서 어떤 마음적으로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적하듯이 이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죄인이고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같은 죄를 범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7절까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고 또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죄를 어떤 것들을 지적을 했는가,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의 말은 쉽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남이 어떻게 하는 것을 잘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남의 말은 쉬운데 내가 막상 말 조심하는 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컵에 물을 담아놨다가 그것을 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나오면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든 것이에요. 좀 담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저는 이제 카톡이나 뭐 이런 것을 잘 몰랐는데 예전엔 카톡을 잘못 보내고 이거 어떡하지? 잘못 보냈는데 모르니까 그랬어요. 근데 누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하면 지울 수 있어요? 보고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막 고민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되는지 그런 거는 지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았거나 또 그 사람이 들었거나 하면 주워 담기가 참 힘들어요. 말 조심, 또 요즘에는 문자 조심,
메시지 조심. 메시지 함부로 잘못 보내면 안 되죠. 근데 참 그런 거 사람들이 실수를 알면서도 많이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말 실수를 해. 나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나도 역시 그렇게 말 실수할 때가 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헬라인들, 이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많은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판단하는 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저질렀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알고 또 하나님의 참으심도 풍성함도 알지만 알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3절 계속해서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방인들이 율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율법을 알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교육을 받고 율법을 아주 귀가 따갑도록 밥 먹을 때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 율법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길을 걸을 때도 율법 얘기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율법 얘기하고 또 앉았을 때도 다른 얘기 안 하고 율법 얘기하고 또 누웠을 때에도 잠들기 전까지 계속 율법 얘기하고 항상 율법을 가르치라고. 오죽하면 율법을 내 미간에 붙이고 다니라고 했어요. 또 손목에 차라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율법은 아주 많이 알고 있어요. 613가지, 613가지. 이 율법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범하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한다. 네가 율법을 많이 알면 너 그거 다 지키느냐? 그 소린 거예요. 너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알아? 그럼 너 그거 다 지키고 있느니? 사람이 어떻게 다 지켜? 내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고. 613가지 알고 있으면서도 범할 때가 많이.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보면 너도 역시 죄인이라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는 그런 그들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해 주실 것이다. 죄를 주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요, 내 마음속 내면에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그런 어떤 의식인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적부터 내 본성적으로 이것을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도덕적인 판단 기준의 의식이 생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게 되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는 자. 안 되는데 알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거짓말하는 거짓말. 악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이 양심이 있는데 그러느냐?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그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양심에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죠. 누가 알겠어요?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네가 일일이 그렇게 판단만 하지 말고 너는 네가 아는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고 너는 잘 지키느냐 하는 지적인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있어요. 성경을 알고 교회의 법을 알고 교회의 질서를 알고, 그런데 그들도 역시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같이 성경을 잘 알고 교회법을 잘 아는 그러한 성도들 또는 그러한 지도자들,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지. 네가 그렇게 법을 잘하느냐? 네가 그렇게 거룩하느냐?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늘 겸손하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사람이 하루 동안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또는 기억하지 못하던 그러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고 있느냐? 율법을 범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율법을 범한 죄. 17절부터 보시면은 2장 17절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신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21절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느냐 하는 내가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않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민이라 거룩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렇게 우월감에 빠져 있지만, 너희가 믿는 선민이라고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선택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너희가 어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했을 때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요. 뉴스에 교회가 또는 목사가, 교회 집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볼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자랑하지만 그들도 역시 율법을 범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거의 2장 1절부터 2장 29절까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이방인들과 같이 율법을 범하고 또 이방인들보다 더 율법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례 유익이 무엇입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그 표표를 조금 자르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세상 다른 사람들보다, 이방인들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그런 의식을 행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믿는 사람에게 내가 모든 어떤 짐을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상관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믿고 내 물건을 맡기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남보다 자식이다. 그래서 자식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먼저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맡겼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잘 믿어야죠. 기왕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잘 믿어야죠. 그런데 3장 3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해도 여러분, 구원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부모가 믿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다, 하나님을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오직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복음의 통로를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에게는 사명이 없어요? 아니에요. 사명이 있어요. 큰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는 사람만 큰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이 방 안에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눈도 멀어서 또는 손도 이렇게 병들어서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명. 기도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힘이 없어도 하나님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없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죠. 내가 힘이 없어요? 빽이 없어요? 하나님은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질 것 같아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정말 믿음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줄어가는 이때에도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힘든 일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떤 단체에서 믿음의 삶을 보여줄 때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보다 내 뒤에 있는 나를 밀어주시는 복음성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어기면서 죄악을 짓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 우리는 어떠한 불가능한 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로 가면 참 편안합니다.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또는 사회생활 어떤 조직의 생활에
편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 세상적인 생각인 것이.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 예수님을 인정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일하십시오.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듭니다.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죄악과 협상하지 않고 죄악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알고 있는 거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성경을 네가 알고 있느냐? 율법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러면 행해야지. 행해야지. 행하지 아니하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남을 먼저 판단하기보다도 다 부족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